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깜짝 놀랄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긴 그 구절을 다 외우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물론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 암송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량을 외우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서 정말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을 놓지 않고 계시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 암송을 잘 하신 거 참 감사하다 싶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많이 오신 것 같다고. 고생은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기도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놈이 버는구나.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늘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변화산 아래에서는 또 여러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 3번의 설교를 걸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본인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한 차례 일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인께서 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2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그 사실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참 대단하신 주님이셨어요. 참 신비로운 일을 많이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풍랑을 향하여 외치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었고,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었고, 그런 의미 있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혹시 바라시는 일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가르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을 다 가르치신 것과 다름이 없죠.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일러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은 모두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모든 것의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 말고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더 의미가 있고 무언가 더 신비하고 좀 더 좋은 일들, 좀 더 알지 못하는 대단한 것들을 더 배우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만 꽉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전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깊은 가르침,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전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길에서 그렇게 크게 쟁론하였느냐? 무엇을 가지고 너희가 토론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제자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아마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창피했던 것 같아요. 무슨 대화를 했기 때문인가요?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더 큰 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대단한 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능력 있는 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은 자냐? 그런 걸 가지고 이 제자들이 서로 쟁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있나요? 12명이 있습니다. 12명. 12명이나 되면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숫자인데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람의 인원이 모여 있으면 그 12명 안에서 어느 정도 좀 그룹이 나눠지게 되겠죠. 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딱 나뉠 만한 일이 바로 방금 전에 앞에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딱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3명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벌써 3명과 9명 제자들이 나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변화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9명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생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까지 먹칠을 해버린 셈이 됐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자들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내가 더 낫다. 너보단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냐? 너는 한 10등, 11등 정도 되면 되고 나는 한 2등, 3등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아래에 있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을 걸고 열렬하게 논쟁을 벌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이 길에서 열띤 논쟁을 펼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안 했던 이 제자들이 반대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열띠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그 주제에 아주 열정을 갖고 뛰어들어서 한 명이라도 제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고난, 부활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정말 열의를 다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때가 있죠. 그런 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 대화의 주제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이 경기 불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지, 그런 대화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는 대화는 잘 하려고 하지 않죠. 반면에 돈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런 대화에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열의를 다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은 십자가에 보이지 않고 그 십자가에는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안 했지만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커지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싶은 그 마음,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요즘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열의를 다해서 이렇게 열을 내면서 대화를 하시나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그 12제자들의 열띤 논쟁,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죠. 37절 말씀을 보니까 네, 36절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순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전혀 없는, 권리가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일전에 봤던 그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5,000명의 숫자가 남자 장정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셈도 치지 않았던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은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낮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쁘고 귀엽고 하니까 이렇게 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담긴 그 안는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지위로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 주인을 안을 수는 없습니다. 노예가 귀족을 안아줄 수는 없어요. 신하가 왕을 안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수준, 격이 맞아야 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미천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안으셨다.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에 다 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절름발이, 과부, 백부장의 종, 혈루증 여인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필요 없는 존재들,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 쓸모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직접 낮추셔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단지 낫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신비롭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낮아지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시고 그런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권력과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그런 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자들과 식사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낮은 자들을 만나셨다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을 만나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낮은 자들을 맞으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낮은 자를 섬기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았다면 기적이나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알았다면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잘 알았다면요. 그만큼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누가 크냐?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내가 당신보단 나은 사람이지. 내가 어디 김집사, 어디 이군사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고.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되지 않냐고. 나를 더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고. 나를 더 대접해줘야 되지 않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았다면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 저 볼품없고 대접도 못 받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많이 부대끼죠. 괴롭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늘 고민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일부러 막 나 자신을 낮추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낮게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나를 자존감을 깎아내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낮은 자가 되어서 이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열심히 낮춰서 낮은 자를 도와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단 낫지. 또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낮은 자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도울 때뿐이지, 내 스스로 나를 낮춘다고 하지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가 볼 때 돈이 없고 지위가 낮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억지로 나를 구겨 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를 낮아지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싫은데 인상을 쓰면서 낮은 자를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로 채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낮은 자들을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그 낮아진 사람이 낮은 자들을 영접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 낮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비워 낮아지신 그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런 성도를 높이십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되셨던, 가장 낮은 자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 그런 자,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우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큰 자가 된다 한들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때 낮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시고 또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잘 전하는 삶을 사신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주 온누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나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